여러분, 우리가 이 비즈니스 상에서요, 또 우리 세상의 어떤 법칙 중에 3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3초 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사람이 이 동공이 생각보다 빨라가지고 어떤 사람을 딱 보면은 3초 안에 딱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3초 안에 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의식은 잘 모르지만 무의식 중 안에서 딱 보는 순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광고회사에서 이거를 카피를 해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텔레비전 광고든 뭐든 다 첫 3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갖고 딱 그 3초를 보고 사람들이 광고를 계속 볼지 안 볼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보면요, 영화 같은 것도 시작할 때 첫 한 10분 정도에 모든 자기 그 영화의 기술들과 영화에서 해야 될 것들을 그 10분 안에 다 보여주는 것이 요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라이온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도 보면은 전체 제작비의 거의 뭐 몇 퍼센트에 가까운 돈을 첫 그 10분 장면에 다 쏟아붓는 것을 봅니다. 왜? 사람들이 그때 그걸 보고 전체 영화를 볼 것이냐만, 물론 이제 극장에 가면 다 보지만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도 중요합니다. 책도 여러분, 편집자들이요, 얼마나 자기 책 출판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니, 그 책이라는 게 뭐 좋아갖고 쓰는 건 많은데 요즘은 다 자기 PR 시대니까 다 자기가 자기 책 낸다 그러니까 출판사에 계속 연락이 온답니다. 그러면 그 편집자들이 보고 그 책을 내가 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다 읽어보고 결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 장 딱 읽어보고, 그냥 안 돼요. 하도 많이 자기가 봐서 첫 장 딱 읽어보고 그러면 딱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첫 줄 딱 읽어보고 내가 이걸 출판해야 될지 말지를 좀 비참하지만 그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논문 쓸 때도 우리 교수님, 내가 어디서 이 얘기를 주워 듣고 그래갖고 내가 이 첫 줄을 잘 써야겠다 해가지고 첫 줄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논문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글이 나가지질 않네. 첫 줄 내가 잘 써야 된다. 하도 고민을 하니까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바나바스, 이 세상에서 이 논문을 읽을 사람은 너하고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대충 써도 돼. 아무도 안 읽을 거니까 이 책 읽는 사람은 우리같이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너하고 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대충 쓰면 된다.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때부터 그냥 그렇게 대충 써니까 빨리 끝났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요, 하여튼 첫 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때 그걸 보고 전체의 그 흐름과 전체의 데피니션을 그때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설도 보면요, 첫 줄에 굉장히 유명한 소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옛날부터 이름은 들어봤던 꽈미라고 하는 그 이방인에 보면 첫 줄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근데 언젠지, 어젠지, 오늘인지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나쁜 녀석이 있나? 어떻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날이 언젠지도 모르냐라고 하는 그 충격 속에서 그 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이 거기에 맞춰서 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비딕이라고 하는, 백경이라고 그러죠, 한국에. 모비딕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보면은요, 그 소설, 참 재밌는 그 소설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냐? 나를 이스마일이라고 불러라. 그 당시 기독교 문화가 있었던 그 나라에서, 미국에서 Call me 이스마일, 나를 이스마일이라고 불러라라고 하면서 도발적으로 그 소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어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 장면으로 나가는 걸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렸을 때 읽은 피터팬 책도 어떻게 시작되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피터팬 다 읽었잖아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든 아이들은 다 잘한다, 단 한 아이만 빼고. 그럼 그 아이가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네, 피터팬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돼서 그 첫 줄을 만들려고 소설가들은 머리를 싸매고 그 첫 줄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이 성경은요,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소설가들은 첫 줄을 사람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읽고요, 만들고요, 어떤 관심을 갖자고 위해서는 그 정도로 이 첫 줄을 만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첫 장과 첫 줄을 어떻게 만드셨냐? 들어올지 말지를 거기서 결정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장 1절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장 1절에서 이게 막혀버리면요, 성경 어디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문학자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왜요? 그 킹 제임스 버전이 영문학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많은 영문학자들이 그 영어로 된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1장 1절이 믿지 않는 학자들은요, 그 사람이 영문학자가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아무리 읽어도 그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PhD를 2-3개를 갖고 있어도 성경을 읽으면 읽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누구든지 아무리 학문이 적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1장 1절을 읽고 예수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요, 그때부터 성경 전체가 다 이해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의 첫 장인 1장 1절은요, 말 그대로 이 크리스천리티의 엔트런스,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믿으면 신앙인이 되는 거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이라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 있고 복음주의 신학이 있는데요, 복음주의 신학이란 뭐냐? 이 1장 1절을 그대로 다 믿는 겁니다. 아,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대로 믿다 보니까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으니까 물이 갈라지는 게 믿어져요, 안 갈라져요? 아니, 그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물 하나 못 가르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폭풍우를 멈추게 하는 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앞에는 지금 이게 막 물이 흔들리고 있어. 어머나. 물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앞에는 이 물이 뭐예요? 찻잔 속에 있는 물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폭풍우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에게는 이거는 그냥 찻잔에 있는 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으면요, 셀렉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거는 믿고 저거는 못 믿겠고, 이거는 긴 것 같고 저거는 설마, 여러분 그건 뭐예요? 1장 1절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장 1절을 통과하는 사람은요, 심지어는요, 인생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하고, 내가 그냥 우연히 그냥 아메바에서부터 이렇게 발전돼가지고 원숭이 갔다가 우랑우탄 갔다가 고릴라 갔다가 내가 이렇게 왔다는 걸 믿는 사람하고요, 여러분 삶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예전에 우리 뭐 토플 시험 봤지만 GRE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 이 GRE 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첫 번째 나오는 문제들이 단어 문제인데요, 그 단어를 맞추면요, 1번, 2번, 3번 단어를 맞추면요,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지만 어려워지면 잘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점수가 높아요. 근데 1번, 2번, 3번이 틀리면요, 점점 쉬운 문제가 나오는데 아무리 다 맞춰도 나중에 점수가 높지 않습니다. 거기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틀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은요, 그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인생을 출발할 때 참 안타깝게도 그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거,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자기가 계산해서 얻은 거, 자기가 경험해서 얻은 것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하고, 출발이 여러분,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의 출발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작심삼대 이제 내일부터 특세금철 하는데요,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을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렇게 좋게 출발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몰랐어요. 그냥 내 혼자 열심히 일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출발했고, 그냥 아버지가 물려준 몇 가지 가지고 출발했고,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출발했는데, 와보니까 세상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네요.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누구든 그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예요? 다 가버렸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달라졌던 관계도요, 서로 그냥 다 싸우고 상처난 관계도요, 뭐예요? 다시 그 붙임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붙이면 뭐 옛날 냄새 나네, 더럽네, 기억나네 그러는데 뭐예요? 보라, 이전 것은 그냥 가버렸어요. 이제 뭐예요?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 우리 주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첫 출발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범주가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장이요, 보면은 그냥 딱 4단어 정도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딱 이 4단어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히브리어는 7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짜증나시죠? 저게 글자냐? 이러실 텐데요.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수준이 있으니까 저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 읽으면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멋있죠? 네, 뭐 멋있는 말 같은데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가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 퀸즈 한인교회 다녔더니 히브리어도 우리는 배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히브리어도 우리는 배운다. 베레시트 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엘로힘, 우리 그거 엘로힘은 들어봤죠? 뭐예요? 창조하셨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7단어, 히브리어는 7단어, 총 28글자 알파벳 숫자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 1장 1절을 시작하면서요, 우리 인간에게 저 단어 자체에 접근을 금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재직 세미나에서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저기 나와 있는 저 단어는요, 저 우리 한국말로 다시 바꿔주시면요, 저 네 단어는요 아무것도 우리 인간의 이 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가 뭔지를 아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여러분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당신 조상이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 조상은 뭐 어디 가 이러는데 그거 봤습니까? 몰라요. 중국에서 와서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온 거고, 조상 중에 누가 족보 샀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태초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보여주신 만큼만 볼 수 있는 분이죠. 그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천지, the heaven and the earth,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직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매일 뭐 새로운 것들 발견하는데 여전히 몰라요. 창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꽃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요 꽃 봉우리 하나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개미가 한 마리 지나가는 그 개미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저 네 단어, 태초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천지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가는지도 못 보고, 심지어는 창조는 할 수도 없는 인간 앞에 주님이 딱 던져놓으십니다. 뭐예요? 너희들은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것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든지 말든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네 단어가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타닥타닥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거를 이해할 수는 없으나 어떻게 믿음으로 테이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단어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인도하는 단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 단어씩 한번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저 말이 있는데 오늘 어떻게 이걸 다 하겠습니까? 저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물론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그렇지만 여러분 저 엘로힘보다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엘로힘이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저기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창조하셨다는 저 말, 무엇을 창조했는지 저 오늘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창조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딱 하고 나서 한번 봤는데 요즘에 이 인터넷이 발달되니까요, 세상 사람들 중에 이 잘못된 그 신학과 잘못된 설교 듣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나 깜짝 놀랐는데 뉴욕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요, 이 이제 해석 중에 저 네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저 네 단어를 아까 다시 한번 히브리어로 보내주시면요, 저 네 단어를 저기 맨 앞에 나와 있는 저 첫 번째 단어, 그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저 베르시트라고 하는 저 단어에다가 저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처음에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저거를 알파벳 하나하나에다가 의미를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처음에 옛날에 그거 이제 파자 해석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한자 한자 다 파생된 그 한자 한자에 의미가 있다는 건데요, 난 저거를 옛날 신학교 때 좀 들었어요. 저런 분들이 있다는 거를. 아니 근데 요즘 보니까 저런 분들이 설교 잘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해석하시는 분들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저기 나와 있는 알파벳 한자에다가 다 의미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한문은 한 5,000자 정도 된다고 그래요. 5,000자 우리가 쓰는 한자가. 그리고 실제로는 한 5만 단어가 있습니다. 한문은 저게 가능해요. 한 단어 한 단어에 다 한자 한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자 해지하면 그 결자의 의미가 있고요, 자자의 의미가 있고, 작심삼대하면 그 작자의 의미가 있고요, 심자의 의미가 있고, 그건 맞는데
히브리어는 단어가 몇 개예요? 22개밖에 없어요. 22개 단어밖에 없는데 그거를 한 자씩 한 자씩 해석을 한다라고 해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저거를 한 글자씩 해석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베이트라고 하는 저 앞에 있는 저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베이트라고 하는 저 단어를 집이야, 저건 집같이 생겼잖아, 납작하게 이렇게 한옥같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거는 이거는 뭐야? 그랬더니 하도 많아가지고 뭔지도 모르겠어요. 시작일 거야, 시작. 그래서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이렇게 머리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세 번째 있는 이 알렙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저건 하나님이야. 왜? 알파 오메가 되시니까. 이런 식으로 저걸 나눠가지고요, 이 맨 앞 단어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성전에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를 위해 맨 마지막에 있는 저 타우라고 하는 저거는 십자가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나는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많고요. 더 놀라운 거는 그분들이 명설교가라고 합니다. 왜 명설가인 줄 아세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저런 걸 그런 분들이 설교할 때 그럽니다. 이 말이야, 설교는 말이야 히브리어 헬라어로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래. 여러분, 신학교에서 우리 다 배웠습니다. 히브리어 다 배워서 신학교 졸업한 겁니다. 여러분,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편타당한 진리입니다. 3살짜리가 읽어도 다 이해가 되고, 초등학교 중퇴하신 분도 읽으면요, 그 복음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가 이 하나님의 복음은 코끼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펑펑 뛰어놀아도 상관없고 어린아이가 거기서 가서 추정을 해도 안전한 곳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런 쓸데없는 신학에 여러분 혹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막 그런 분들 보면 세상에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어, 어디에 계신 목사님이 어디는 우리 그 집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한번 가봅시다. 더 단어 한자 한자를 얼마나 쪼개는데 그 쪼개는 게 맛있고 아름다운지 쪼개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요, 우리가 노자가 있잖아요. 노자가 N오잖아요. N오를 지금부터 해석할 때 이 N자를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뱀같이 생겼어요. 뱀이 샥 지나가는. 그러니까 뱀이고, 오자를 딱 보니까 이게 눈같이 생겼어요. 뱀눈이에요. 그래서 노하는 사람은 뱀눈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이 복음주의에 탄탄하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사한 이유는 뭐예요? 저는 쓸데없이 허망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뭐예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락 창조하셨다. 뭘 창조하신 거예요? 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저기서 여러분, 주님께서 저 창조하신, 여러분, 저거가 다른 데는 여러분 다 인간의 창조는요 다른 단어로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가 저 바라라고 하는 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직접 지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뭔가에서 창조한 거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자수성가했다고. 나는 빈 주먹으로 와서 난 자수성가했다고. 그 빈 주먹은 누구 거예요? 네. 2다리로 다녔으니까 성공했을 거 아닙니까? 보이는 눈은 누가 준 거예요? 그나마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까지 온 거 아닙니까? 다 여러분 뭔가 있으니까 창조가 되고 뭔가 있으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창조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살아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홍해를 쫙 갈랐어요. 홍해를 쫙 갈랐는데 그 홍해가 갈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하시는 분들은 물이 옆으로 쓰려면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되고, 또 그 땅이 마르려면 시간이 이만큼 필요하고, 이게 말랐다 할지라도 울퉁불퉁 돼갖고 지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물 하나 옆으로 세우고 그 여러분 땅 하나 마르게 하는 거 못 하시겠습니까? 죽은 나사로 하나 살릴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 화학적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으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요 말씀 하나 갖고 창조하신 그분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힘센 골리앗이 나온다 할지라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거 이름이 뭐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는, 여러분 그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2020년 한 해가 여러분 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저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교육시킬 때요, 이 아이들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딱 받고 시작하는 아이들하고요, 글쎄요 뭐 내가 원숭이였다가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그 아이들하고는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틀이 다릅니다. 진짜 우리로 치면 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출발 포인트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지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지구가 어떤지 모른다고. 서울을 벗어나 보지 못한 사람은 서울이 제일 크다고 해요.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서 한 번 이륙해갖고 올라가가지고 서울 시내를 한 번만 보면요 서울이 요거밖에 안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주님을 체험하면요, 주님을 체험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우리 이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를 혹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구를 보신 분, 사진으로 다 보셨잖아요. 사진으로 보신 분, 실제로 보신 분, 실제로 보신 분이 계시면 저랑 같이 또 병원에 같이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구를 본 사람들이 지구에 몇 명이 있습니다. 300명이 안 된대요. 근데 300명이 지구를 봤어요. 왜? 우주 왕복선을 타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 블루 마블이라고 그러죠. 정말 이 파랗게 생긴 이 마블과 같은 블루 마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블루 마블이라는 게임이 옛날에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 블루 마블이라고 하는 이 지구를 보고 온 사람들이요 다 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이제 일본 이제 인문학자가 가서 인터뷰를 한 책이 있습니다. 우주로부터의 귀환. 그래서 인터뷰했는데 거기서 제일 제 마음 가운데 기억나는 게요, 러셀 슈와이카트라는 사람이 아폴로 9호 비행사였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주를 체험하고 나니까 예전과 같은 삶을 똑같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를 한번 보고 오고 나니까 내 옛날에 아메리칸이라고 그래서 막 폼 잡고 다니는 게 너무너무 우습게 생기는, 우주를 한번 보고 나니까 내가 무슨 뭐 어느 학교 나오고 이런 게 너무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전체를 한번 보고 나니까 나머지 것들이 다 그냥 우습게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퀸자님교회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는 비록 그렇게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어깨를 딛고 우리가 딱 한번 점프시켜 줘가지고 세계 열방을 볼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가지고 맨날 백인들 앞에서 막 굽신거리고 이상하게 거 앞에만 서면 말 잘 못하고 이런 우리 그 시절이 아니라, 나가가지고 당당하게 우리 말을 하고, 너는 나라 말 하나밖에 못하는데 나는 한국말도 하고 미국말도 니네 말도 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호령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요일날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했는데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1.5세기 때문에 얼마나 선교하니까 너무너무 쉽대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다 10대. 왜? 이미 나가고 한번 어렸을 때 다 7살 때 경험한 거를 선교지에 가서 하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당당합니다. 가서 움츠러지는 거 하나도 없고 선교사들끼리도 다 악수하고 나가가지고 만나갖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강력하게 기죽지 않고 하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몰려. 그 나라에서 100명 되면은 정말 대형 초대형 교회인데 간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25명이 몰려왔대요. 뭐예요 여러분? 가봤더니 그 선교사님이 굽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력을 그들도 본 겁니다.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딱 훔쳐보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조금 시시할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그냥 그래 네가 가져라. 롯이 달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가져라.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여러분 이러한 컨셉으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여기서 아둥바둥 하면서 우리 아빠 엄마들 싸우는 것만 보다가 세상으로 나가길 원치 않습니다.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어린 나이에 세계 열방을 바라보고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요, 세계 열방을 우습게 만들어야 됩니다. 맨하탄이 우습게 느껴져야 됩니다. 미국 전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점프 시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셨어. 너의 경쟁 상대는 저기 있는 저 학교가 아니라, 네 경쟁 상대는 저기 일하고 있는 쟤들이 아니라 너의 경쟁 상대는 없어.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뭐예요? 누가 리더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리더로 키울 수 있습니까? 저는요, 리더가 딴 거 아니라고 봅니다. 리더는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그 앞에 서야 됩니다. 왜? 그거 안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자기 계산합니다. 전부 자기의 그 관점에 얽매여서 자기 바깥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요. 폼은 다 잡고 있지만 한 발자국 바깥으로 나가라고 그러면 두려워서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재직을 뽑고 우리 안수 집사님 뽑고 장로님 뽑고 해야 되는데요,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제자훈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아무도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제자훈련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안수 집사 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장로 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제자훈련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훈련 해가지고 그 사람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체킹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우리 서리 집사부터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을 본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거보다 비참한 건 없어요. 주님을 보지 않았는데 목사가 됐어. 주님의 영광을 한 번도 체험하지 않았는데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 밑에 있으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계산하고 여기 치면 절로 가나, 맨날 3쿠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 맨날 그거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퀸즈 한인을 거쳐가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빌리브 월런.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일로 들어오는 거고 믿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거기 좀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겸손한 줄 아세요? 하나님 본 사람이 겸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봤는데 어떻게 안 겸손할 수 있어요? 누가 교만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못 본 사람이 교만합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좌절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좌절합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본 사람 자신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드리븐 라이프예요. 어떤 드리븐 라이프입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습니다. 멋지게 살았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자녀들은 다 좋은 학교 갔고 내 인생은 100% 내가 완벽하게 살았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천국에 딱 갔더니 하나님이 넌 도대체 뭐 하다 왔냐? 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들 키우고 열심히 공부도 했고 나 열심히 교회에서도 살겠는데 미안하지만 매뉴얼을 보여줄 테니까 너의 목적은 이거였어. 여러분, 엄한 데다가 인생 다 쓰시고 엄한 데다가 인생 모두 다 인베스트 해버리고 나중에 초라하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 목적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그냥 들러리들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가진 분이 있을 거예요. 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좋겠네.
좋겠네, 그래 내 어깨 딛고 올라가라, 나는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출애굽할 때요, 제일 인생을 빠르게 산 사람은요, 90 먹은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출애굽한 사람은 그 사람이 제일 빠른 사람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이집트의 왕자도요, 출애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속한 모든 분들이 오늘 어떻게 해요? 새로운 영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알았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범죄했을 때라도 뭐라고 고백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그냥 우리 말에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지만 영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create. 주님,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분열된 것이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마음으로는 다시 합쳐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뭐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냄새 나지 않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곳곳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귀한 인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사단도 여러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이 갖다가 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불쌍한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맞춰질 때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저 창조하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시다가 우리 주님 품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특세금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 저를 다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홍해가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갈라 주실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사로야 다시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무리를 걸을 용기는 없으나 주님께서 일로 오라라고 할 때에 주님,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 말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1장 전체에 주님이 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하니까 다 돼요. 말씀하시니까 다 이루어져요.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뚝딱 다 생겨버립니다. 와,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는 없었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냥 환해져 버렸어요. 바다야 생겨라 그러니까 그냥 바닷물이 확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장면을 단 1초만 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우리를 좌절시킬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7번이나 창세기 1장에 와, 좋았다, It is so good, It's amazing, great 7번이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 우리 창조하셨을 때는 다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힘있고 강력하고 예쁘게 멋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한번 이렇게 딱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예전에 그 참 유명한 일화입니다. 황병기 선생이라고, 저 대학 다닐 때 그 폼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거 미궁이라고 하는 그 이제 막 이렇게 뭐 가야금인가요? 그거 하는 그 있습니다. 막 귀신 소리 나오고 그래요. 그래갖고 막 듣다가 막 깜짝 놀래고 막 그랬는데, 폼 잡으려고 이제 한번 들어봤는데, 아이고 이거 뭐 폼 잡다가 그냥 막 밤에 막 꿈꿀 것 같아갖고 다 못 들어요. 근데 그 황병기 선생이 유명한 분입니다. 서울 법대 나오셔가지고 법관이 안 되고 이 가야금으로 이제 가야금 교수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와, 근데 이분이 쓴 그 수필에 유명한 일화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1989년도에
우리 한국의 경주에 가면 무슨 종이 있어요? 네, 에밀레 종이 있습니다. 에밀레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뭐 애기 하나를 집어넣어서 에밀레라고, 그러면서 땅 치면 그냥 그 종소리가 슬프다고 그러죠. 어떻게 이렇게 그런 이쁜 전설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에밀레 종이 이렇게 큰 게 하나 있는데 지금도 그거를 만들기가 쉽지 않대요. 어떻게 이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 큰 종이 있는데 1989년 12월 31일 날 이 종을 이제 마지막 치기로 했어요. 왜? 이게 계속 치니까, 너무 오래 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갈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박물관에 집어넣어 놓읍시다 이래가지고 1989년에 마지막 이제 종을 치러 가니까 이 황병기 선생이 내가 저 마지막 종소리를 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89년 12월 31일 날 경주에 내려가셨대요. 딱 가니까 이제 이분이 유명한 분이니까 그 이제 경주에 있는 유명한 분들이 다 올라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종을 같이 치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신각 종 치듯이 땅 치니까 이제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니까 연말이고 12월 마지막 날이니까 거기 이제 관중들이 쫙 옹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제 막 환호성을 지르고 와 하고 이제 환호성을 막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자기가 종을 치는 그 바로 앞에 있는데 자기는 이 소리가 잘 안 들리더래요. 하도 시끄럽게들 떠드니까 종소리가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 치다가 이제 많이 쳤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치는 거 이제 에휴 내가 포기해버려야겠다 하고 서울 가야지 하고 다시 서울로 가려고 그러는데 한 분이 오셔서, 선생님 여기서 치면은 여기서는 안 들릴 거예요. 저기 우리 무슨 그 성이 있대요. 그 성 올라가면은 그 반월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반월성 그 언덕에 올라가시면 여기 한참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가시면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아니 요 코앞에서 안 들리는 게 저기 반월성 저 앞에까지 가면 그게 들릴 리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뭐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고 저기 이제 떨어진 그 반월성이라고 하는 야트막한 그 산에 올라갔나 봐요. 놀랍게도 딱 올라갔더니 거기에 인간의 모든 소리들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쿵쿵 하는 그 종소리만 들리더랍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 정말 인사이트풀하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인간의 소리에 오염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 사람한테 듣는 얘기가 진짜인 줄 알아요. 너 성공했네? 그럼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너 실패했네? 그러면 내가 성공해도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너 바보야? 그러면은 내가 바보가 아닌데도 내가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야 니네 집안은 그게 뭐냐? 그러면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거기에 맞춰버려요. 다 인간들의 소리입니다. 인간들의 정말 선량하지 않은 그런 찌꺼기 같은 소리들이 우리 삶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사단이 오늘도 속삭일 겁니다. 아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특사금철 내일 새벽기도 나옵시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는 사단이 가만히 있어. 워낙 세니까 여기서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저 딱 나가는 순간에 이제 어떻게 해요? 딱 이제 우리 교회 문 나서갖고 차 탈 때쯤에 이제 나옵니다. 야 피곤한데 무슨 새벽 예배야? 인터넷도 잘 돼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해야지. 그럼 뭐예요? 다 인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간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가서 그냥 드라마 봐. 요즘 드라마 재밌는 거 많잖아. 밤에 푹 자야지 또 낮에 일도 하지. 드라마 보고 그냥 네가 뭔데 가서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그러냐? 너도 양심이 있어라. 네가 무슨 새벽 예배를 드리냐? 그냥 드라마 보고 적당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하자. 사단이 속삭일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네, 거기 계시면은 그 소리 듣고 그냥 같이 끝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반월성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 올라가면요 사람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 소리만 들려요? 네, 우리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다 없어지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2주 동안 하는데요, 그 추운 날 그 꿇어있고 여기 나와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으시면요, 한 번만 그 영광을 보시면요, 천지가 창조된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저와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고유한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모든 소리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내가 너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한 말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 저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거쳐간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하사 하나님 아버지 본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월 첫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들의 삶을 축복하사 가는 곳마다 창조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